왜 골로새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사도행전을 영상으로 보여드렸냐?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가 누가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전도운동에 쓰임받았던 지금 이 제자들의 시리즈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음에도 바울과 함께 전도운동의 이 중요한 응답들을 기록으로 남겼고 그 기록으로 남긴 두 권의 성경이 신약 성경 가운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고요. 이 사도행전은 아까 영상에서도 우리가 설명을 들었다시피 신약 27권 가운데 두 권밖에 되지 않지만 그 분량은 신약 성경의 4분의 1을 차지할 만큼 이 많은 부분을 기록해서 지금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성경으로 이렇게 전달이 된 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제자들, 이 응답받은 전도운동에 쓰임받은 전도자 바울의 동역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고 또 성경에서 계속 이번 WRC 때 받았던 메시지처럼 렘넌트 7명은 도대체 무엇을 보고 있었냐? 자, 우리 대회 1강 메시지의 제목이 렘넌트들은 서밋들의 리더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37개 나라와 맞아야 돼요. 먼 나라 이야기다. 반복돼서 들은 이야기라 이제는 좀 식상하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되고 렘넌트 7명은요. 237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237과 여러분이 맞는 그 시간부터 여러분은 리더가 되고 그때부터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기록된 가장 중요한 성경구절 사도행전 1장 8절 그 1장 8절의 언약을 성취시키는 여정 속에 전도자 바울과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있는 제자들과의 만남을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237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강대국들이 모든 걸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래서 복음이 없음에도 이걸 보고 있으면 자, 그때 일어났던 7가지 재앙 속에서 하나님은 렘넌트들을 쓰셨어요. 237을 보고 있는 렘넌트들을 하나님 쓰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현장, 우리 선생님들 현장에 언약 잡은 여러분 한 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거기에 보좌의 능력으로 시간간 초월의 역사로 응답하시고 (237이라는) 세계복음화라는 이것을 보지 못하면요 이 3단체한테 사실은 다 빼앗깁니다. 3차 산업, 4차 산업 다 빼앗겼다. 네피림 운동으로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따 또 결론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237 나라를 진짜 본다면 237 나라 현장에 그들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방학 기간 동안 선생님들과 우리 렘넌트들 중등부, 고등부 선생님들 같이 여러분 학교 현장을 두고 여러분 친구들과 선생님에게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라고 했죠. 만들 시간이 없다면 이미 나와 있는 유튜브에 떠다니는 그 영상들 중에 복음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별로 부딪혀움이 없다.
237 못 보고 있는 거고요. 사실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학업에, 여러분 달란트에 하나님 능력이 임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은 종교단체와 3단체에서 이 명상운동을 해서 다 학교로 파고들고 학교를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렘넌트 7명을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 렘넌트 7명을 노예로 또는 양자로 어떨 때는 고아처럼 목동으로 또 포로되게 하고 속국되게 하면서 유리방황하게 만들었냐?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을 이렇게 하지 않으면 237 나라를 못 보고 그 나라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세계를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방법들을 통해 렘넌트 7명을 그 현장에 있게 만드신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도자에게 의사 누가는 사랑을 받은 자였다. 이렇게 오늘 말씀 제목으로 우리가 좀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237이라는 현장을 보면서 여러분은 지금 집에서 예배드리지만 여러분은 학교와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과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 현장을 바라보면서 예배한다면 거기에 하나님은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이고 237 나라라는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비전 속에서 여러분의 책상 앞에 앉는다면 바로 거기가 감옥에서 세계복음 할 수밖에 없는 그 서신서를 보냈던 바울과 같은 응답을 받는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의사 누가는 왜 사랑을 받는 자였냐? 쓸데없는 것, 필요 없는 것에 집중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달았던 전문인이었어요. 그때 당시 의사는 뭐죠? 목사님 대충 공부해도 되는 의사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록한 성경을 우리가 보면 그 내용들을 볼 때 굉장히 전문 지식을 가지면서도 공부를 많이 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가 전문인이었지만 어떤 것을 깨달았냐? 진짜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이것을 알았어요. 우리가 여러분 집에서 더운 날이지만 에어컨 틀고 시원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또 이제 여름철 휴가에 우리가 또 바닷가 가서 놀 수 있는 그것도 하나님 은혜죠. 왜? 하나님 건강을 허락하셨으니까. 또 이 뜨거운 날씨를 허락하셨으니까 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믿지 않는 자들이나 믿는 자들이나 똑같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반적인 은총이에요. 그런 은혜 말고 진짜 은혜 중에 은혜가 무엇인지를 의사 누가는 알고 있었다. 그 은혜가 어떤 은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를 제대로 아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분명히 지식 수준도 높고 의사라는 전문성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 누가를 전도자에게 사랑받을 만큼 쓰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고 성공 자리에 가 있는 사람일수록 이 복음을 제대로 못 받습니다. 왜?
내 것이 너무 강해요. 내가 알고 배우고 경험했던 그것이 복음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게 너무 강해서.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시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다 깨닫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라고 물으실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은혜인데 이 은혜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표준과 수준이라는 걸 갖고 복음을 어떻게 하죠? 판단하는 거죠. 옛날 이야기, 2000년 전 이야기, 우리나라 인물도 아니고 저 이스라엘에 오신 그분을 내가 왜 믿냐면서. 자, 누가는 공부도 했고 전문직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이 복음에 대한 정확한 깨달음을 가지고서 뭐 한 겁니까? 이 답을 갖고 전도자 바울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식인들이 모르는 영적 지식을 알고 있었대요. 복음을 안다는 것은 금방 설명하고 금방 들을 수 있고 어떤 면에서는 시간적으로 보면요 10분 정도 아니 5분 정도만 이야기해도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을 때 왜 깨닫지 못하냐? 세상 지식은 많이 배웠는데 영적 지식이 없어요. 자, 사도행전에 전체적으로 흐르는 내용은 뭐냐? 사도행전 2장의 1장의 언약을 붙잡고 2장의 응답이 어떻게 왔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어디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초대교회에 역사하셨습니다. 자, 그와 함께 또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 사도행전 8장, 13장, 16장, 19장에는 성령의 역사와 함께 악령의 역사가 어떻게 세상에 영향을 주고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고 기록했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영적 지식을 누가가 가지고 있었고 그 눈을 갖고 같이 현장을 보고 있었다. 이 지식이 없는 사람은 몇 시에 우리 전도자 바울이 식사를 하시고 제자를 만났고 언제 주무시고 어떤 면에서는 이제 역사적인 기록은 남길 수 있겠죠. 그런데 영적 지식이 있다 보니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를 그 현장에서 본 것을 그대로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영적 지식을 아는 우리 렘넌트들은요, 지금 여러분 집에서 편한 복장으로 비교적 편한 자세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지만 거기에 하나님께서 보호자의 축복으로 역사하신다. 이 믿음을 갖고 예배드리길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예배드리면 여러분 너무 피곤해서 졸릴 수 있지만 졸다가도 아멘 하면서 말씀을 응답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조는데 나는 여기에 대한 기대도 없고 믿음도 없어. 어차피 교회 못 가니까 내가 좀 피곤하니까
내가 교회에 못 와도 여러분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일어납니다. 천군과 천사를 파송하십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이 조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예배 시간에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능력을 체험 못하는 거야. 똑같이 졸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이렇단 말이죠. 우리는 이번 W 하실 때 교회에서 다 줌으로 참석하고 인도받으면서 우리 랩런트들 몇 명이나 들어와서 인도받았는지 내가 얼굴 본 랩런트는 영광이밖에 못 봤는데 237 현장에 빛이 비춰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참석 못했다 할지라도 줌을 통해서 다 이렇게 순서 진행한 우리 언약의 뜰로 모여서 진행된 부분을 다 이제 유튜브로 녹화한 부분을 올릴 겁니다. 꼭 보세요. 꼭 보시고 WRC 메시지 다시 듣는 건 뭐 제가 말할 필요 없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전도 운동이 아니라 전도 운동 속에 있는 축복을 받길 원하십니다. 이 축복을 어떻게 주시려고 합니까? 의사 누가에게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그 업을 통해, 학업을 통해, 우리 선생님들의 직업 속에 하나님은 이 축복을 받길 원하신다. 내가 가진 달란트, 나의 업,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 계획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WRC 강의에서 3가지를 말씀하셨죠. 전문인들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그 분야에 전문인들을 만나서 내가 이 길을 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한 3명 정도는 최소한 만나보고 그 전문성을 갖고 응답받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 듣고 또 현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 이것들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셨어요. 자, 누가는 바울과 동행하면서 내가 이 전도운동을 위해 전도자 바울과 함께 이 전도 여행을 같이 다니면서 나는 어떻게 헌신해야 될까? 어떤 부분을 나는 헌신할 수 있을까? 나에게 있는 기능을 갖고 물론 난 의사의 직업을 갖고 있지만 그거 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으로 어떻게 헌신할 건가? 이것을 찾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보면 교회를 다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지만 우리가 왜 달란트 찾는 게 어렵고 힘들다 이 얘기하냐? 왜 달란트가 심지어는 없다고 얘기하냐? 없다라고 했을 때는 진짜 없는 게 아니라 아직 발견을 못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볼 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앞으로 돈을 많이 벌 것이냐, 못 벌 것 같냐, 이런 기준을 가지고 달란트를 찾다 보니 나는 성적이 안 되는데, 이 대학 가고 이 학과 나와가지고 못 먹고 살 것 같은데, 여기 나와서 내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 이걸 하나님 말씀보다 전도운동보다 더 깊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뭐 하게 되냐? 속아요. 속고 있다라는 증거 자꾸 흔들립니다. 낙심합니다. 포기합니다. 많이 들은 가사죠. 자꾸 힘듭니다. 왜? 여기서 계획을 찾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나의 후원자인데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하나님 부르셨는데 나는 계속 여기 있으니까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포기하고 싶은. 그래서 유 목사님이 1강, 2강 서론에
계속 얘기하셨잖아요. 공부 못해도 괜찮다. 그거 나가서 아무데도 쓸데없다. 근데 이제 너무 또 이 부분만 세게 하면 여러분 이제 공부 안 하는데 힘을 얻고 공부를 안 해버리니까. 그런데 대학을 나와서 공부 잘하면 좋다. 왜 이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하실까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237 현장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쓰실 겁니다. 그래서 헌신하려면 전도 운동에 내가 실제로 헌신하려면 서밋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서밋의 캐릭터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요. 말은 잘하는데 복음 설명은 막 많이 훈련받아가지고 잘하는데 실제 나한테 뭔가가 상처되는 말을 하거나 힘든 일이 왔을 때 수용을 못해요. 왜? 왜 수용을 못하냐?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저런 말을 하는지를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런 말들과 그런 사건 속에 내가 초월이 안 되고 휘말려 들어가죠. 가만히 내버려도 된다니까요. 목사님 자꾸 나를 건드리는데 가만히 내버려 두면서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눈을 여기 향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런 얘기를 듣고 이런 짜증나는 상황 만나도 나는 지금 세계복음 할 사람인데 내가 이런 사람들하고 지금 내가 싸워야겠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생이 길 가는데 여러분들 보고 한마디 했다고 찾아가지고 걔랑 계속 말싸움하고 학교 가고 학원 가야 되는데 지금 제가 나한테 기분 나쁜 말 했다고 거기에 시간 낭비할 필요 없잖아요. 서밋의 캐릭터. 두 번째,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기도의 리듬을 가지셔야 돼요. 시간을 정하셔도 좋고 시간을 못 지켜도 정시기도가 내가 지났습니까? 그러면 지났다라고 생각한 그때 해도 되고 아니면 시간을 정하지 않고 아침이나 저녁 시간에 일어나서 잠들기 전에 자 그러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여기에 증인 이런 사람들은 실제 전도운동을 열심히 하지 않아도 이미 전도운동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것만 잘 갖추고 있어. 뭐 어떻게 오직 하라는 거예요. 요셉이 청소 열심히 했습니까? 네, 최선을 다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그러다 보니까 보디발 장군이 보고 신하들이 보고 왕이 볼 때 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 너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이런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유일성. 재창조. 하나님이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모든 소유를 주관한 그때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공부, 학원, 우리 선생님들의 그 회사, 직장, 산업에 실제로 전도운동이 언제 일어나냐? 이 부분을 여러분이 갖추고만 있어도. 그러니까 의사 누가는요, 실제 이 부분을 두고 업을 통해서 어떻게 응답하느냐? 사도행전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 데오빌로가 누구냐? 이때 당시에 데오빌로 각하라고 얘기하는데 총독 이상의 이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자기와 관계가 있는 의사니까 여러 사람들 만나서 치료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 업 속에서 이 중요한 헌신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업에 역사하시는 게
언제냐? 이거 목사님 지금 하고 있는데 언제 역사 일어납니까? 누가처럼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쓰기 위해서, 또 사도행전을 기록하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했을까요? 그야말로 편집 설계 디자인을 했겠죠. 어떻게? 현장에서 보고 느낀 것을 다 기록했다가 자료로 남겼겠죠. 자료로 남긴 것들을 이제 모았어요. 모아서 기도하면서 이것들을 정리한 그것을 편지로 글을 써서 보내고, 여기에 마음을 담고 어떻게든 이 복음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역사를 전달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자료를 모으고 정리하고 전달할 때 하나님이 그 업에, 그 기능에, 그 개인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이걸 보고 인생 작품, 본인이 이걸 쓰고 기록하면서 알았을까요? 지금 우리가 본인이 기록한 이 작품을 성경으로 보고 은혜 받고 있다는 걸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응답받은 말씀, 응답받은 포럼, 지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녹화를 하고 이렇게 기록을 남기는 이유가 뭐냐? 이제 여러분들이 중직자가 되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렘넌트들이 결혼을 해서 후대들이 태어날 때 이 기록들을 전달해 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러분 그 유튜브 동영상에 우리 교회가 이제 올해가 30주년인데 교회 30주년을 두고 이제 자료를 정리하는데요. 그 유튜브 영상들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어릴 적 모습이 이제 내가 처음 부임했을 때 모습도 나오더라고. 2013년도. 이런 것들이 다 작품이 되게 만드신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전도자의 모델이 됐어요. 담임 목사님이 보실 때, 또 제가 여러분을 볼 때, 우리 선생님이 진짜 모델이다.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이렇게 교사를 하면 정말 모델이다. 모델이 되겠다. 어떤 캐릭터를, 어떤 모습을, 어떤 자세를 갖고 있었길래 모델이 됐습니까? 누가가. 자기 것을 좀처럼 드러내지 않아요.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 도대체 누가 적은 거야? 이 적은 내용들 보면 막 인칭도 바뀌죠. 도대체 모르겠어요. 흔적을 찾아볼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전도자와 함께 세계복음하는 동역자로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건 뭐냐, 내가 말하지 않고 나서지 않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철저히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사람 눈치 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자 바울에게 사랑받는 자로 표현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골로새 4장 14절에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전도운동의 진짜 모델이었다. 그러면 우리도 누가와 같이 이런 모델이 되기 위해서
어떤 조건들을 갖춰야 될까요? 모델이라고 할 때 시대마다 원하는 이제 또 시대의 어떤 패션의 유행에 따라서 또 디자이너들이 선호하는 모델들도요 엄청나게 그 오디션을 많이 봅니다. 그러면 얼굴이나 몸매, 키 이런 걸 보지만 본인들이 볼 때 딱 맞는 컨셉에 이 의상 컨셉에 딱 맞는 모델을 찾잖아요. 이 조건을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가지고 자 의사 누가는 전문인이었지만요 기능만 가지고 전도자 바울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기능만 갖고 내가 좀 잘 나간다고 의사라고 변호사라고 검사라고 판사라고 이 기능만 가지고 교회에 오는 사람은 교회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반드시 뭐가 오냐? 갈등이 옵니다. 내 수준이 교회 수준하고 너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수준이 떨어진다는 거죠. 교회에는 똑똑한 분들, 잘 사는 분들, 멋있는 분들만 오는 곳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모두가 올 수 있는 곳이 교회인데 그래서 교회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 가진 전문의는 기능만 가지지 않고 교회에 왔을 때 갈등하고 시험에 들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 교회가 뭔지를 아니까 내 수준, 내 기준을 갖고 교회가 왜 이래? 교회가 왜 이거밖에 안 돼? 이렇게 바라보지 않고요. 어떻게 하냐? 복음 가진 전문인은요. 진짜 기도합니다. 그리고 진짜 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들을 두고 렘넌트를 두고 배려해요. 왜? 교회는 치유받기 위해서 온 곳이잖아요. 혼나기 위해 온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목사님 저런 분은 좀 저렇게 고치고 우리도 우리 자신을 못 고치는데 우리가 누굴 고칩니까? 그럼 뭐 해야 돼요?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 초월이 너의 것이라며. 예? 너의 것, 우리에게 주신 것 그걸 진짜 믿습니까? 믿으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누굴 바꾸고 누가 뭘 잘했니 못했니 하고 있냐 그거 다 안 믿는 거야. 보좌 시공간 다 안 믿는 거야 그거. 그러니까 내 목소리를 크게 내서 주장하고 뭔가 사람들한테 나를 막 어필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누가는 이 비밀을 누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조용히 교회의 빈 곳이 어디지? 우리 집, 우리 가정,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내가 다니는 직장에, 학교에 도대체 빈 곳이 어디지? 이걸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니면 아무도 그 현장에 복음 들고 복음 증거하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전도 운동을 실제로 응답받는 이 세 가지를 제대로 하고 있으면요. 사실은 끝난 거예요. 저 부분이 세팅되면 끝난 거라. 그래서 자, 이 부분을 실제로 여러분이 누리고만 있으면요. 여러분은 어디로 가냐? 에브리로 가게 된다. 에브리바디. 모든 사람을 여러분 때문에 다 살고요. 모든 것이 다 회복됩니다. 나는 전도하려고 한 게 아닌데 이거 하고 있는데 하나님 다 회복시켜. 달란트 물론 이제 우리가 만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기도만 했는데 어떤 면에 하나님이 자꾸 만남을 주시고 다 회복되는. 왜냐?
그 응답을 갖고 저와 여러분을 237로 하나님 가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학업, 우리 선생님들의 업이 237과 딱 맞게 돼 있어요. 이제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이것을 실제로 누리면서 하루하루를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되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돼 있어. 아, 내가 하나님 함께 하니까 이렇게 행복한 거였구나. 공부 되고 안 되고 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우리 선생님들 내가 일을 좀 잘하고 못하고 내 미래가 밝고 뭔가 좀 빛이 보이고 이것 때문에 내가 어둡고 우울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형상 회복되니까 끝이구나. 왜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27절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상 회복되면 28절이 따라오는 겁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게 창조 원리라니까요. 이렇게 만드셨어요. 괜히 여러분에게 지금 편집, 설계, 디자인 이 세 가지가 그걸 뭐죠? 말씀, 기도, 전도로 된다는 얘기잖아요. 편집이 안 되면 24가 안 된다고 했어요. 편집이 돼야 돼. 그래야 24가 되고 그 다음 25, 영혼까지 가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만드신 나, 이렇게 회복이 되고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보이네. 내가 이 공부를, 내가 이 대학을, 내가 이 전공을 해야 될 이유가 이거구나. 그래서 내가 결국 세상의 서밋들을 살리기 위해 리더로서 그 현장에 가야 되는구나. 아까 앞에서 서론으로 얘기했습니다만, 자, 1강 메시지를 하시면서 마지막에 2강, 3강 메시지 계속 나오지만요. 언택, 콘텐츠, 미디어 이게 다라고 얘기했어요. 비대면 시대입니다. 지금 계속 이제 코로나 확진자들 이 수가 점점 이제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더 이제 비대면 상황이 계속될지는 저도 모르죠. 그럼 이게 연장되는 이유가 뭐겠냐고. 하나님이 재앙 막으시면 끝나요. 근데 왜 이것이 계속되냐고. 이거 준비하라는 거예요.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비대면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렘넌트들과 다락방하고 비대면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친구들에게 전도하는 그러면 만나서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래서 컨텐츠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 우리 선생님들이 렘넌트들과 기도하면서 이번 방학 때 준비를 해야 되는 미디어를 영화를 만들자 거창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준비해 보자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복음이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12가지 문제가 세상에 와 있잖아요. 그렇죠? 12가지 문제가 와 있다라는 그 증거들이 유튜브 영상에 떠돌아다니잖아요. 이 문제 중에 이 복음만이 답이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영상을 내가 기도하면서 찾는 거예요. 찾아서 전달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지금. 여기에 우리가 제대로 눈 뜨지 않으면 서론의 유목사님 말씀하신 보좌의 축복을 하나님 주실 이유가 없다니까요. 코로나 끝날 때까지만 잠깐 줌으로 하는 거지. 그렇게 하라고 지금 하나님이 이 시간표를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237에 대한 눈을 뜨시고 여러분 업을 보시면서 의사 누가처럼 전도자에게 사랑받는 자로 응답받는 우리 렘넌트들과 교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